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4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문안할까요? 교회 세우는 교인이 됩시다. 교회에서 차를 타고 나가다 보면은 가끔 지하 주차장에서 같이 차를 타지 못하고 잠깐 일을 보고 이 앞에서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나온 차를 만나가지고 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육점 앞에서 기다릴게. 근데 여러분, 정육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 다 정육점 앞에서 기다릴게 하면은 다 압니다. 어디서 기다린다는 건지. 정육점이 사라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올 봄에 허물고 벌써 빌라인가요? 다세대 주택인가요? 아무튼 정체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 주변에 참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어요. 최근에. 그렇죠? 지금 교회 앞에도 집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 이렇게 철거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3층에 있잖아요. 교육자실이. 이렇게 보면 공사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공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3층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앞에 공사하는 게 벌써 지금 한 5층, 6층 그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굉장히 빨리 짓더라고요. 요즘에는 한 3달이면은 빌라 한 동은 그냥 뚝딱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집 짓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보통 집을 지으면 앞에 이렇게 다 가려놓고 짓잖아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짓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 앞에 지을 때 우리가 3층에 있으니까 이렇게 밑에 가려봤자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짓는지. 집을 지을 때 맨 처음에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기초를 다지는 일이에요.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땅을 파더라고요. 지하실이 없어도 땅을 파더라고요. 땅을 파고 집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일을 가장 먼저 하더라고요. 그냥 맨 땅에다가 집을 짓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유, 지하 안 지으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기둥 세우고 이렇게 딱 하면 되는구나 그랬는데 땅을 파고 막 거기다가 공구리도 치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경주, 울산, 부산 이쪽 포항 이쪽 지역의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그쪽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또 경주에서 또 지진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3.5인가요?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또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면 대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집에서 나와라입니다.
집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왜 나오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지진이 나면 집이 무너지거든요. 잘못하면. 그 예전에 그 어디죠? IT에 지진 났을 때 보면은 집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지진이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집에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나옵니다. 집이 무너질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집이 기초가 튼튼하다면은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집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지어진 집은요, 웬만한 지진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정해진 그 건축 규정을 따르면은 웬만한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 얼마 안 돼서 큰 지진이 나면 많이 무너지겠지만 사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만들면 거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도 규정대로 건물을 짓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무너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교회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복습을 한다면은요, 이 반석이 뭐였죠? 벌써 까먹으셨나요?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신길교회를 다니신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책을 통해서 읽는 제3의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고백,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반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주일학교 때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공과 공부를 하면서도 듣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요. 근데 주일학교 때 이렇게 들으면서 제 기억 속에는 이렇게 그림 그 교보제라 그러잖아요. 교보제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비가 막 오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무너지고, 비가 막 오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막 무너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진리보다는 보여지는 이야기와 현상에 많이 집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재밌습니다. 4절인데요, 각 절들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24절, 25절, 26절, 27절에 이렇게 띄워보면은 제가 노란 위에 절에 노란 글씨는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부분이고요, 빨간 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밑에도 이제 파란 부분은 똑같은 거고 빨간 건 다른 거예요. 보면은 24절과 26절에 똑같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한쪽은 행하는 자, 한쪽은 행하지 않는 자. 어떻게 대비가 되느냐? 그 집을 똑같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은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두 집에. 근데 한 집은 무너지지 않고 한 집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자,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짚어봐야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열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서 사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이라고 하신 그 이 말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제자인지, 그러니까 참 제자라는 말은 제가 붙인 거고요, 성경에 딱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21절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여지는 신앙, 겉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똑같이 주여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과연 우리는 실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깨달았던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들, 우리가 과연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주여
이것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하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의 결론을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저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대로 26절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요, 반석 위에 짓고 모래 위에 짓고 결국에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나 주여 주여는 하나 그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켜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혹은 살지 않아서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사느냐,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집을 짓는 걸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이거를 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은 거주를 의미합니다. 집은 거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집이 집으로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살아야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을 집의 형태를 갖췄다 그래서 거기를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아무도 거기를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사는 곳이 우리 집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집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거기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 집에. 그러면 누가 사느냐는 거예요. 누가 사는 것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누가 사는 집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할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결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잖아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이루고 있는 기둥이, 기초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앞에서 읽은 이 디모데전서 말씀, 아까 15절 읽었잖아요.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그분의 흠없고 순결함을 입증하셨으며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으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고 다시 하늘의 영광에 쌓여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반석과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반석과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의 터와 기둥에 관해서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터와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기둥에 대해서 노란 글씨에 그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그분의 흠없고 순결함을 입증하셨으며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으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고 다시 하늘의 영광에 쌓여 승천하셨습니다. 복음이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반석이고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이 복음의 기둥으로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기에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도 많으신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날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모든 인생이 다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그 두 집에 동일한 조건을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로서의 집, 하나님이 계신 성전,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면은요, 우리가 세워가야 될 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사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단단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단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두꺼비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는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모래 위에 단단한 집을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현대의 건축 기술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설사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모래 위에다가 기둥 세우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다시 땅을 파고 또 공구리를 치고 콘크리트를 붓는다는 거죠. 세멘 같은 거를 부어서 수평을 맞추고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 거예요. 집 짓는 사람들한테는 보면 100이면 100 그렇게 집을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는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둥을 세울 수도 없어요. 쓰러질 것입니다. 천정으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무너지는 게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단단한 기초가 없다면 아무리 간판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타이틀이 목장 리더든 혹은 연령별 소그룹 팀장이든 혹은 어떤 직분자,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전도사든 그 직분과 상관없이 믿음이 없다면, 이 반석, 복음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이, 위치와 상관없이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수많은 직분자들 혹은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 아무리 딱딱하다 그래도 막 흔들리는 돌을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위에 집 짓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돌 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돌, 그게 반석이죠. 그렇죠? 물론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게 그냥 막대기 꼽고 치고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쉬울 거예요. 당연히 반석 막 망치질하고 뚫고 집을 짓는 것보다 모래 위에 짓는 게 당연히 쉬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사실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요, 왜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직접 집을 짓지 않느냐? 집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건축자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충 건축자, 그냥 어설픈 건축자로서 대충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모양만 나와도 돼, 그냥 대충 집 짓고 살자, 대충 신앙생활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오랫동안 집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은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서 복음의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초가 이루어질 때 내가 먼저 교회가 되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기초는 단단합니까?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서운함에도 상관없이 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섭섭함에도 상관없이 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핍박 가운데도 상관없이 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조롱 가운데도 상관없이 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1년 52주 주일날 100% 출석한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입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교회로 세워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을 우리는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된다고요.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잠깐만 눈을 감으시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나에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있습니까?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합니까?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주여 주여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자리 채우자, 더 많이 출석하게 하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돼야 되는 것,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도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뭐 여기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교회로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참된 교회가 되고 내가 있는 그 모든 땅이 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반석으로 만들어서,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교회 다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